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 우리 설교를 하도록 하겠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마을에 가셔서 그 마을에서 나지막한 호수변에 예수님은 서 계시고, 그리고 언덕에 이제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요. 근데 저녁 때 먹을 게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시니까 다 그들이 배불리 먹고 몇 광주를 거뒀다고 그랬어요? 12광주리.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바로 저 모세가 얘기했던 선지자가 바로 저분이구나.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의 뭐가 되면 되겠다? 왕이 되면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강제로 붙잡아가지고 왕을 만들려고, 왕을 막 세우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해서 쏜살같이 산으로 달아나셔요.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너희들이 빨리 배를 타고 이 티베리어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약 서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동북쪽 저 위쪽에 사선으로 치면 약 시계 방향으로 치면 한 1시 정도 되는 그곳 가버나움으로 너희들은 빨리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도망가셔. 그래서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예수님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를 보니까 풍랑이 몹시 일어나면서 배가 막 흔들리고 사도들이 그 배를 풍랑을 벗어나서 육지 쪽 가버나움 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배가 갈릴리 바다 가운데 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파도 때문에.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중단하시고 그냥 바닷가로 내려가셔서 바다를 막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시니까 그걸 보고 사도들이 어때요?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유령이다. 유령이 온다. 하고는 절망하고 있을 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바다를 막 걸어가시면서 얘들아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는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때의 사도 베드로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죠. 예수님, 주님이라면 나를 이 배 바깥으로 예수님처럼 걸어오라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배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큰 풍랑이 사도 베드로의 앞을 딱 가로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그 물결을 보고는 물속에 퐁당 빠지죠. 그때에 물속에서 그 파도 속에 막 떠내려가면서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면서 사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하고는 베드로를,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번쩍 끌어올려서 배에 앉혀놓고 자신도 뱃속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시자마자 배가 어떻게 해요? 파도가 잠잠해지면서 배가 가버나움을 향해 쏜살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오늘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이미 밤이 됐어요.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산을 찾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떡을 얻어먹고 취해서 자기를 강제로 붙잡아서 임금을 만들려고 하는 그들을 피해서 달아나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백성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먹였으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는 그들의 말을 요구를 예수님이 듣고 유대의 왕이 되셨더라면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의 허망한 꿈에 의해 충동을 받아서 인간적인 야망을 따라가지 않도록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에 가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도 같이 그냥 그 떡을 얻어먹고 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길 잘했다. 먹을 것 없는 우리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떡을 만들어서 먹이시는 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이제 예수님이 뭐만 되면 되시겠구나? 왕만 되시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출세한다 출세하지 않는다? 출세한다 출세하지 않는다? 출세한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야 예수님 따라오기를 정말 잘했다. 예. 성경은 사도들이 이런 욕망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그들이 이런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의 발을 닦이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식사예요.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다퉜어요. 야, 이제 예수님 틀림없이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는 누가 앉지? 다른 사람이 앉아야 됩니까? 내가 앉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 나 내가 앉아야지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살로메까지 동원을 하죠.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의 두 아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어느 쪽에 앉혀주세요? 좌우편에 앉혀놓으세요. 내일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은 그렇게 묻죠. 요한과 야고보야,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제 내일부터 6월절이 시작돼요. 내일 저녁 때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잔을 그들은 6월절에 포도주를 4번 마시거든요. 1차 마시고 2차 마시고 3차 마시고 4차 마시고 6월절 예식을 거행하면서 아버지가 그 자식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게 되면 그 자식들과 함께 4번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생각하기를 내일부터 6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 포도주잔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 잔을 얘기하신 겁니까? 죽음의 잔을 얘기하신 겁니까? 죽음의 잔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얘기해요. 그럼 내가 마시죠. 그래?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6월절 그 포도잔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일 마시고 죽어야 되는 죽음의 잔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사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욕망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완전히 채워주길 원해요. 병이 들었을 때는 건강함을 주세요. 물질이 없을 때는 돈 좀 주세요.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성공을 좀 주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배신을 느꼈을 때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전부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됩니까?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일생 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가 끝납니다.
18절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고 그랬어요. 누가 파도를 일으켰을까요? 바로 사단이 일으켰어요. 왜냐하면 그 파도를 일으켜서 사도들이 탄 배를 한꺼번에 침몰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랑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제자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사도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더라면 복음은 영원히 증거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다 같이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어떤 풍랑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가 막 칼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아이가 칼을 잡도록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유한낙서를 어떤 컵에 따라 놨는데 그 아이가 막 그 유한낙서를 음료인 줄 알고 다가가서 기어가서 그 아이가 그걸 마시려고 합니다. 그걸 마시도록 놔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 물질 문제로 시달림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인간관계로 시달림을 당합니다. 어떤 때는 사업의 실패 문제로 아파합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에는 나 하나밖에 없구나 하고는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다 사단이 배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걸 그냥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너무 인생이 힘들 때는 우리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나 데려가세요. 내일 아침을 차라리 안 봤으면 낫겠어요. 그렇게 아픔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 응답 없이 놔두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모든 풍랑은 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사도들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한 번은 낮에 일어났고 밤에 일어났는데 왜 목사님은 모든 풍랑은 밤에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요. 영혼이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요나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노도와 같은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니느웨는 동쪽으로 가야 되고 스페인은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정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며 영적으로 깊은 잠이 들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은 전부 요압을 비롯해서 자신의 부하들은 암몬 족속과 전쟁에 나가 있는데 자신은 궁궐에서 태평하게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다가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일어난 풍랑도 사도들이 그들을 부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왕되면 나는 출세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야망에 취해 있을 때,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잠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도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이런 인간적인 욕망에서 사도들을 깨우시려고 사단으로 하여금 풍랑을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오늘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큰 풍랑이 일어나는 풍랑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노를 져가면서 애를 졌겠습니까? 자신들이 닥친 위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도들의 처절한 노력이 들어가 있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환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라도 우리 힘으로 벗어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도들이 큰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 풍랑을 피해서 파도를 피해서 배를 가버나움으로 끌고 가려고 애를 썼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바다 깊은 곳으로 배가 밀려가는 것처럼 어떤 때에 우리들은 환난이나 풍파를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안전지대로 가야지 하고는 우리는 머리를 씁니다. 인간관계가 이렇게 꼬였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물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빌려보면 되겠지,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내가 해결해 봐야지 하고 우리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중요한 것은 더 문제가 꼬여지게 되고 더 문제가 어렵게 되고, 그래서 끝내 우리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로 끌려가는 사도들처럼 절망에 탄식을 하는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두 가지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첫 번째는 풍랑의 두려움에 의해서 그들은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이제는 그 파도를 피해서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으로 배를 몰고 가려는데 배는 자꾸 갈릴리 바다 중앙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런데다가 저 풍랑이는 파도 위에 파도가 막 일어나는데 나타났다 꺼졌다 나타났다 꺼졌다 하면서 사람 같은 빛난 형체 하나가, 하얀 형체 하나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들을 향해 옵니다. 이제 노젓는 일도 끝났어요. 야, 우리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유령이구나.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은 자꾸 꼬이고 인간관계는 점점 어렵게 되고, 그래서 아무리 온 사방을 돌아봐도 희망 하나 없는, 실오라기 하나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완전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귀신이 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사도들처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손길로 잘못 알고 두려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에 눌려 수년을 아픔을 겪어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통 중에 지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욥입니다. 욥은 처음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양떼는 불에 다 탔습니다. 낙타와 소는 전부 스바의 도적대들에게 할 때의 도적대들에게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바닥까지 전부 악창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지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긁었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다가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가와서 자꾸 야요, 네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된 거야. 네 자식들이 10명이 왜 한꺼번에 죽은 줄 알아? 다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더 큰 벌을 받기 전에 회개해. 빨리 돌이켜. 하고는 자기를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욥이 어떻게 벗어나야 되죠? 욥은 그때 눈물을 흘려가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일은요 죽음 저편의 세계로 갈 겁니다. 죽음 저편의 세계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는 건 다 걷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이렇게 비참하게 된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욥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욥이 23장 1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지금 욥을, 그의 영을, 그의 마음을
육체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고통을 내리시면서 그의 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나가시려고 그랬는데 욥은 그 과정에 들어가서 마치 불 속에 들어간 사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용광로에 들어간 철이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글부글 액체처럼 끓어오르는 것처럼, 이제 욥이라고 하는 그의 자존심, 그의 자부심, 이러한 것들이 다 시련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들어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욥은 죽겠어요. 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보면 욥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해라 하시면서 조목조목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천지를 만들었을 때 네가 내 옆에 있던 사람이냐? 말에 흩날리는 갈기는 누가 만들었느냐? 두려움 없이 지음받은 하만은 누가 만들었느냐?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는 악어의 껍질은 누가 만들었느냐? 암나귀가 들판에서 뛰어다닐 때 암나귀의 새끼를 낼 때를 네가 알고 있느냐? 바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불어갔느냐? 우박은 언제 내려야 되고 비는 언제 내려야 되느냐? 네가 이 모든 이치들을 전부 조절하는 사람이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형언하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완전히 고쳐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고백해 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아픔과 절망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그때의 사도들이 벌벌 떨면서 두 가지 두려움에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에고 에이미 메 포베이스데. 에고 에이미 바로 나다. 내가 지금 가고 있다. 이 천지를 만든 나다. 아버지와 함께 너희를 조성한 나다. 너희들의 풍랑을 한 번에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나다. 우리들이 영원히 굳게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만물의 주권자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사도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만찬을 끝낸 자리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우리는 험한 환경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끝 하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나는 사단도 이길 것이고 죽음도 이길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계략과 모든 악들을 나는 완전히 다 이길 것이다.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사도를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인생의 풍랑 속에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는 사도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정적으로 간구하며 예수님을 계속 풍랑 속에 불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 죽어갈 것 같이 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다 말하는 사도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다가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우리도 따라서 해봅니다. 얘야,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택한 양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 때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아,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얘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딱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풍덩풍덩 풍랑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먼저 배에 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가십니다. 그러자 즉시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그들이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도착했더라.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리자 모든 풍랑이 먹고 가려던 목적지 가버나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이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를 볼만하고 편히 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서 우리의 영혼이 걸어온 우리의 뒤안길 뒷길을 쭉 쳐다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 내 영혼 깊은 곳에 예수님을 모셨더니 하나님이 오기를 원하는 그 자리, 내가 가기를 바랬던 그 자리, 하나님 앞 천국에 내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꼭 잊지 않아야 될 말이 한마디입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누가 들은지 아세요? 요셉입니다. 형들이 은이식에 요셉을 팔았어요. 그의 손은 즉각적으로 사슬이 채워지고 온몸에는 쇠사슬이 묶였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시장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잠깐 잘 되는 것 같더니 다시금 그 보디발의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들려준 말이 뭔지 압니까?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감옥에 오셔서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울아, 네가 내 복음을 가이사랴에 전한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 내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아무개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마다. 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 다시 우리의 영혼을 부추겨 일으키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분까지 기도합니다. 이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얘야, 나는 예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염려 없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시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두의 한빛교회 나팔수가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나팔을 불어 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할렐루야.